아마 여러분 순서 뒤에는 마태복음으로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다음 주 주보까지 한 2주 하다 보니까 미스 타이프가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산촌에 들어가심에 마라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위에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제, self control, 절제. 절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적절히,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초대 교회가 성경이 절제를 성경 안에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 제대로 절제를 할 때 절제의 복이 우리에게 있고 또 진정으로 절제의 삶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의 그 세계적인 풍조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금욕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이렇게 제한하면 반대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스토이시즘이라든지 그런 당시에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금욕적이 아니고 절제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욕과 절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제는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보면 금욕이란 말이 self-restraint입니다. 절제는 self-control,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를 막거나 자기를 억압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이렇게 애간시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때 교회에 덕이 되고 사회에 유익하고 내 자신에게도 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남자가 5,000명이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은 얘들아 배고프지? 참아라. 배고픔과 참으면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육신의 양식을 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플 때는 음식 부스러기가 아깝지만 배가 부르면요 음식 부르기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음식 같은 거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조각도 버리지 말라.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피크닉 와서 많이 먹고 쓰레기 다 가져가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이게 바로 절제에 관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먹지 말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넉넉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절제에 성공한 사람과 절제에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절제에 성공한 사람은 마리아고 절제에 실패한 건 마르다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절제가 되겠구나.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봅니다. 마르다는 절제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가 음식을 준비하는 그 한계인데 그걸 못했습니다. 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읽으면 아이고 마르다 진짜 잘못했네 대번에 느낍니다. 뭐냐면 손님이 오면은 음식은 손님 오시기 전에 다 장만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앞에 보면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차려놓은 걸 먹으라 그랬습니다. 손님을 초청하면 그제서 음식 만든다고 야단법적 떠는 게 아니고 내가 손님을 초청할 때는 준비를 다 해놓고 드세요 하고 오는 손님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그 문화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제야 음식 준비한다고 막 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신방 오라 해놓고 그제서 뭐 베이킹하고 통수하고 먼지 터는 거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준비 부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는 마르다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 준비는 그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죠. 마음이 바쁘죠.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 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죠.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은 주변이 보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넉넉하면 옆집에서 고기를 먹던 옆집에서 김치를 먹던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넉넉하니까. 근데 내가 배고프면 옆집 먹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독한 자기에 대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필요한 이 피곤한 마르다는 마리아가 얄미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혼자 힘들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도 도와주지 않냐?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더 나가서 마귀짓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덩이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너 나에게 절하라.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는 사람은 명령을 하는 사람의 수종되는 자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은 명하여 나 좀 도와주라 하소서. 준비 부족이죠. 마음에 여유가 없죠. 힘들죠. 이건 완전히 자기가 터지는 상태입니다. 바빠요. 피곤해요. 여유 없어요. 그게 바로 절제에 실패하는 원인인 겁니다. 대신에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음식 준비가 안 됐군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우리 집에 잡수시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다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0장의 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둘씩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면서 가서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으라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의하면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사람을 보내시면서 내가 갈 거니까 예수님은요 연락도 없이 쑥 가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간다고 각동 각처에 다니면서 전해라. 아마 그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도 이 두 제자들이 가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오신답니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먹는 것보다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의 기대가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먹는 것을 프라이어티 넘버 2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프라이어티 넘버 1으로 정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 발 아래 같아서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정한 그 한 가지에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만약 마르다 마리아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배가 고프면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 탁 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필요한 모든 음식 좀 내려주십사 하면 안 내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이 먹고 죽는 떡이 아니고 먹고도 죽지 않는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 이 순간만은 천국 복음의 참된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주일날 여전도에서 음식 준비하는 건 마르다 일이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건 마리아 일이라고.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옛날 클레몽 로드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신교할 때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를 못해요. 미국 분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신교를 1시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 반 예배니까 예배 시작 전까지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친교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니까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준비 찬양에 못 들어와도 내가 전혀 왜 필요하니까. 마르다의 일이 필요하면 음식 준비해야 되고요. 마리아의 일이 필요하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만은 말씀 듣는 것이 필요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 있는 삶을 살려면 쉽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에만 마음을 쓰십시오.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두 제자들 통하여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다 전함을 받았는데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바로 그
주님을 가까이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 마음에 음식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에 주님이 들어있는 분은 음식 준비가 쉬워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분들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분들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하늘의 부유가 있는 분들은 이 땅의 경제적인 큰 변화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많아서 걱정이고 없으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마리아의 이 삶을 통하여 절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보장해 주십니다. 네가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택했니? 내가 너 그거 기회줄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 맞아. 네가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정한 그것을 네가 계속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셀프 컨트롤 절제를 합니다. 절제합니다. 이 우주, 이 지구상에 지금 절제가 필요한 덕목이 됐어요. 그동안 그저 하루 두 끼 먹고 살던 이 아주 그 후진국에 속한 그 나라들이 산업화하면서 이렇게 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국민소득 올라갔던 건 소비를 많이 한다고 말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 동안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분량이 500만 톤에서 1,3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사는 고래가 죽어서 그 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인간이 쓰다 보니 쓰레기, 그 플라스틱 쓰레기 아니습니까? 맥도날드 컵이니 뭐 그런 것들이 6kg나 들어있었다고 그런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이제 기도주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2050년 되면 바다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진대요. 2050년. 2050년이면 30년도 안 되는 걸 바다에 먹을 거 없어지면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어부들은 다 그럼 굶어 죽냐? 그게 이제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야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양식도 하고 지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걸 좀 봤습니다. 초등학교 미들스쿨 다니는 아이 머릿속에도 이 지구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 발달할 때는 소비를 함으로써 모든 이 공장과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 소비가 미덕이지만 지금 이 사회는 다 소비해버리면 지구가 거덜나는 겁니다. 지금은 절제가 미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우주,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라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오염들, 예를 들면 우리의 배설물 처리라든지 우리가 내놓는 이 나쁜 공기, CO2 이런 건 자연에서 다 정화가 되도록 자연 정화가 인간이 숨으로 내놓는 CO2는 나무들이 받아서 이걸 또 자기들의 양식으로 쓰고 인간이 내놓는 여러 가지 배설물들은 또 땅속에 들어가서 거름이 돼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 자연순환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이 100년 살면요 100만 시간도 못 살아요. 계산해 보니까 87만 6천 시간을 살아요. 100년 살아. 한 시간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기기를 원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아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다. 내 인생에 나를 달리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다. 하나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불러서 일해라라고 콜링해서 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절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콜링에 내가 예하고 몸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 성도의 삶입니다. 절제 잘한 사람은요, 성공도 하고요, 샐러리도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바스켓볼, 농구를 좋아합니다. LA 레이커스라는 바스켓볼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전설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저는 뭐 바스켓볼보다는 베이스볼,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해서 좀 봤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물론 뭐 마지막에 비행기 사고로 이 땅을 떠났는데 그분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흑인도 아니고요, 뭐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 절제 하나로 그 선수 생활에 전부를 한 사람입니다. 흔히 선수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면 마약이나 혹은 술이나 혹은 여배우의 스캔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술, 담배, 마약 물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자기의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나는 하루에 1000골을 골인한다. 바스켓볼을 1000벌 집어넣는다. 그걸 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0벌 골이 나려면 선수라도 1500번은 샷을 이게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번 던진 거예요. 하루에 쉬지 않고.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MVP 이제 또 하고 NBA 5번 우승하고 NBA 챔피언십을 6번이나 갖고 막 그랬습니다. 포인트도 16,866점을 맞고 이런 대단한 인물인데 한 번은 미국 내셔널 그 미국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을 위해서 유명한 그 농구 선수들을 라스베가스 고급 호텔에서 초청하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제 며칠 시작하니까 다른 선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이 커피 없는 거예요. 이 선수.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라스베가스 어느 농구 코트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찾는다는 거야. 조금 내가 지금 900번 슛했는데 100번 더 슛하고 가겠다. 그래서 당신 언제부터 여기 와서 이거 하냐니까 오늘은 내가 8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아침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이거 던지고 있다. 저는 그분의 그걸 딱 들으면서 야, 미국의 운동선수들이 굉장하다. 그러니까 셀러리를 그렇게 많이 받는구나. 이분 뭐 셀러리 연봉이 890만 불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 골 하나 집어넣는데도 자기가 젊었을 때 정한 원칙, 나는 하루에 1000번 골 넣는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0대 그 LA 레이커스 팀의 그 최고의 그 MVP가 되고 NBA 그 내셔널 챔피언을 여러 번 하고 그런 인생. 여러분, 운동선수도 이기려면은 자기가 정한 그것을 끝까지 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할머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이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 내가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주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자기 전에는 하루를 평가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분 중보기도 한다.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린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성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임해야, 주의 신이 임해야, 농구 선수는 그 농구 정신, 스포츠맨십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주의 신이 올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하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절제하며 사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만족합니다. 사람은 없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을 몰라서 만족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진짜 원하는 그거였어요. 주님은 보살펴. 마리아 이거 빼앗지 마. 그가 프라이드 넘버원으로 정한 이거 빼앗지 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S,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를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절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원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프 컨트롤, 심플 라이프, satisfied one. 여러분이 이 절제를 하려면 삶을 심플 그리고 satisfied one,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한 가지를 기뻐하세요. 평생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흔들림 없이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 심령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인내를, 자비를, 양성을, 충성을, 온유를 절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자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주복잡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늘 중심 잡힌 삶이 되게 하시고 단순하지만은 풍족한 늘 마음의 족함을 느끼는 한 가지의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족한 한 가지 주님의 보장 가운데서 계속 킵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 절제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고 나아가는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